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중동부 지역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둘째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박진용 목사님께서 성령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내시빌 교회를 섬기는 조한석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주님의 말씀의 잔치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낮추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오직 성령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순종하며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낮아지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매일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산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이 저와 주님의 자녀들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을 위하여 고통과 핍박과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권능과 평안함을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하시기를 가르치시라는 약속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오직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둘째 날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이날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 또 사도행전 5장 32절,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일,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처음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되 그것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내 생애 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기를 소원하게 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성령님으로 거듭거듭 재충만한 체험 중에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사도행전 13장 52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52절, 제가 이번에 자주 언급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재림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사도행전 1장에는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은 1장에서 보면 여자들과 예수에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이었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났고, 그러면 거기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다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선행되었냐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거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이미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하면, 즉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쓴 네 편의 옥중서신 그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은 평행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골로새 3장 평행장 골로새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여기서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받는 길, 또 성령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가 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로 정말 말씀을 친숙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면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말씀에 깊이 저절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증언의 말씀 산상본 19페이지에서도 하나님의 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규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장렬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대는 성경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사학과 갖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의 말씀, 이 영감적인 감동적인 말씀을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원고 1902년 103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 말씀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명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약하고 힘없는 자의 경험은 강화된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는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사랑으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13장 44절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아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예수님의 비유처럼 감춰진 보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알래스카 땅과 같은 것입니다. 구소련은 1867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랐기에 알래스카 밑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랐습니다. 그 땅을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 스워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으로 알래스카가 아주 보물이 잔뜩 땅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듣기로 그때 이 국무장관 스워드는 상당히 아주 반대를 받고 그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령의 종교,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어떤 강요의 종교가 아니라 매혹시키는 종교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게 하는 그런 특별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눈이 열리는 것이고 눈을 바꾸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즉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보는 것이 부흥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혹은 말씀 충만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 갖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큐티, 또 말씀 묵상의 시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큐티란 말 들어보셨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생활하는 것, 이것이 quiet time, 큐티입니다. 다시 우리 증언의 말씀을 한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요건 47페이지에 기도와 성경 연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위한 어떠한 일도 이것보다 먼저 할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한 특징적인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우리 28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복받는다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으로 여기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최초의 성경은 모세오경 율법 토라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이 끝나고 시작하는 첫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서로 하죠. 그리고 시편은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 시가서 첫 책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까지 포함해서 욥기를 시가서의 첫 책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서, 선지서 첫 책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둘째 날 아침에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제가 이 성경을 함께 사랑하자고 묵상하자고 제가 어느 때는 집회 중간에 이 말씀에 입을 맞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 뜨고 한 따스한 물 몇 잔을 먹고 이제 기도와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 시간 갖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수십 년 해오고 있고 제가 은퇴한 목사인데도 저는 그 영적인 큐티 그것은 저는 은퇴한 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 생이 다한 날까지 이 율법 말씀 묵상하는 일을 저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잠언 29장 18절과 잠언 28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가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이죠. 성경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토라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먼저 선행해야 될 행사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말씀 묵상을 강조하면서 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 때 좀 바르게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율법, 토라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신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보기에, 참 이 말씀에 저지하신 예수님 보기에 지금 그들이 지금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정말 진지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이 답하시는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26절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답을 합니다. 오히려 답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토라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무슨 성경 해석학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점에서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자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이 계시, 하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요한복음 5장 3절 40절 말씀과 더불어 생각나는 성경절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doing이 아니라 knowing,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충격적인 말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 결코 잊지 마시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특별히 성령께서는 더더욱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혹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딸,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지 몰라.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기독교 신앙은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그분을 아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야. 아빠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제가 늘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에게 확인도 하곤 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증언의 말씀 실물견 115페이지에서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믿으세요 이 말보다 좀 그분을 알아보세요. 그분을 아십니까?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모르면 사실 믿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사도 요한이 같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또 하나의 사실, 가장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도덕경 이전에 생명경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born again, 중생 거듭나야 되는데요. 그럼 이 말을 하신 주님은 무엇을 전제해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지금 죽어 있다. 죄의 까닭에 죽어 있어. 죽어 있으니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도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뭐 순진한 이 말이 아니고 천진난만하란 말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죽은 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도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있나니, 말씀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시키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추적해 보면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할 때 아브라함 나이 많이 늙었는데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그 노 부부가 다 같이 웃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경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그 아케다, 결박이라 그럽니다. 그 별명이요. 그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경험케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천명합니다. 율법과 도덕은 항상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창조와 부활은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경을 여러 읽어가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라. 생명을 얻어라. 거듭나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 땅에 두 가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라 종교가 있고 헷다 종교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하라 종교가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헷다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하라 종교의 범주에 속하고 성경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만 헷다 종교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하시고 이루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죄를 멸망시켜 버렸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다 멸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장선 속에서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을 읽으실 때 뭘 하라 하지 말라에 우선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언의 신의 증언, 예언의 신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정말 성령님의 증언이니까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신의 증언을 읽어가실 때, 묵상하실 때 먼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그 성령을 통하여 또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면 그 예언의 신의 증언에서 많은 것들을 명령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친숙하면 죄는 내 속에서 점점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온갖 죄성들, 그 악한 본성들이 막 솟구치듯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악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경험을 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이제 규칙적으로 잘 묵상하시는 일 하시면서 항상 예수 중심, 생명 중심으로 말씀을 진짜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도 그곳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먼저 생명을 얻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는 일, 예수를 알고 만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늘 어떤 사람들을 칭찬했냐 하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로부터 제가 뭐 한없이 부족하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저는 정말 부족할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기대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저를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그 말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찬양합니다. 제가 늘 그런 고백을 어느 때 의도적으로도 하고서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을 얻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말고 보혜사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한 아주 인상적인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국왕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양을 훔치다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한 후에 간수를 불렀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소. 왕께 내 뜻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제임스 1세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참 기특한 죄인으로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의 절수가 무려 31,173절이니 그것을 모두 읽으려면 80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제임스 1세는 그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라. 암스트롱은 그 새 사람이 되어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부흥합니다. 말씀을 열면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복스러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당장 시작하시기를 제가 감히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야영회를 기점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교회가 말씀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니까 우리 교회 출석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더더욱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많은 분들이 야영회에 참여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러브레터, 정말 사랑의 편지를 저희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때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의 유혹에 너무 끌리다 보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은혜 기간들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가장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2022 중동부 야영회 화요일 오전 순서 안내입니다. 다음 순서는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김군수 목사님의 두 번째 말씀, 세상에 남기신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손영상 박사님의 운동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의 건강 강의가 이어집니다.